쉬운 단어거든요. 구절이에요.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라, 구하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다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대답하세요. 구하면 얻었습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자, 두드리라. 두드리라. 자, 예를 들어서요. 구하라고 했고 찾으라고 했고 다 했어요. 근데 안 주지 않아요. 주님이 안 주지 않아요. 그러면 안 주고 안 받고 안 열렸는데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요. 이걸 제가 보게 돼서요. 제가 잘못 봤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했죠. 찾으면 찾는다고 했죠. 두드리면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 열리고 찾지도 않고 그리고 얻지도 못했는데 그냥 살아요. 줘야지 맞죠. 성경이라면. 그러죠. 두드린다 그러면 열려야지 맞죠. 우리 생활 습관이 이렇게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하고 안 줘도 그냥 사는 거.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 이게 이 생활, 우리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준다 그랬으면 구하면 줘야 되고 받아야 되죠. 반드시 받아야죠. 두드리면 열려야 되죠. 반드시.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누가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깬 거예요? 우리가 깬 거예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세요. 자, 너무 안 맞은다. 말씀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너무 안 맞은다. 너무 안 맞아요.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구하면 줘야죠. 약속인데. 여러분, 돈 빌려주고 안 주면 어때요? 그냥 안 받아도 돼요? 은행에 가서 카드를 걸건데 돈이 안 나오면 그냥 와요? 고장났다고 말하잖아요. 실제예요, 실제. 근데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실제로 살질 않는다. 줘도 안 줬고, 구해도 안 줘도 뭐 말할 사람 없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도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생활 구조. 이게 생활 구조가 됐다고 나는 봐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그러지 않는데. 자,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풀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풀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시작. 자, 여기서 말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면 뭘 준다고요? 권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따라오는 것이 권세예요. 모두에게 그냥 따라와요. 특별한 사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모두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 이 권세인데 권세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권세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내 생활이 안 풀리는 것은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서 안 풀어진다. 권세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따라와요, 그냥. 근데 이것을 잘 사용하면 우리 생활이 풀어지고 이것을 사용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내 안에 너무나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권세를 단어로 있지 권세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권세를 사용하고 권세를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 권세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예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없다. 무지하다. 무지예요. 그럼 뭘로 사는 거요 하면 그냥 예수는 믿지만은 내가 생활하는 것은요 다 은과 금으로 산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라는 무기를 줬는데요. 이 무기는 내려놓고 내 마음에서 생긴 가라지 가지고 내 마음에서 생긴 가라지 가지고 내 생활에서 얻는 지식 가라지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열매 아닙니다. 뭔가를 열매를 맺고자 원하면 권세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내 지식에서 생각한 가라지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가라지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 권세를 가지고도 못 산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결론입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환경을 다스립니다. 내 생각도 다스립니다. 사람도 움직입니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전부 다 움직여야 돼요. 다스려야 되죠. 통치라는 거요. 근데 내가 지배를 받아요. 환경에도 지배를 내가 받아버려요. 환경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밤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 무슨 권세요?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 이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혀의 권세라는 거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에게는 예수 영접하면 다 이 권세를 줘요.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인생이 있고 사용하는 인생이 있어요.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면 우리 생활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권세라는 무기를 주셨는데요. 은과 금으로 가지고 사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석에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구하라고 했는데 받지도 않고 이 안 주냐고 말도 안 하고 두드렸는데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살고 참 맞지 않다.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 것 같이 저에게는 묵상이 됐어요. 환경을 움직이고 돈도 움직이죠. 근데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줄 모르면 따라해 보세요. 어리석게 산다. 어리석어요. 있는데 사용할 줄 몰라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권세를 사용하면 파도 풍랑도 잔잔하게 합니다. 높은 산도 평지를 만듭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 잘 사용해야 돼요. 이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길게 하지 마세요 하는 눈빛인데 길게 안 해요. 자, 신앙인이 무기력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라고 하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서다.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 근데 있는지도 모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있는 줄은 알아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누리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요, 내 환경이 어려워도 생활이 정말로 어렵다고 합시다. 그래서 겉으로는 연약하게 보이지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환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구멍가게 가지고 뭐 되겠느냐 하는데 돼요. 크냐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쓰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 조그만 곳에서 계속 샘이 솟아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속에 힘 있는
그 속에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가지고 살아야 할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자, 영적 전쟁인데 도대체 무엇으로 영적 전쟁을 해요? 이 권세로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초점이 바로 이겁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 죄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쪼달림을 통해서,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무나 생활이 어려우면요, 악한 것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 못하게 합니다. 나 오늘 어려운데,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하는데, 이걸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럴 때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궁극적인 노림수가 뭔 줄 아세요?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궁극적인 노림수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요, 우리의 생활이 실패하게 만들고 그것 아니에요. 좀 쪼달리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다 안 갖고 살아요. 어둠이 공격을 일으켜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바로 멸망시키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권리입니다. 아까는 권세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권세, 권리, 이제 이 얘기를 연결시켜서 우리 생활이에요. 권리. 권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거든요. 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얻어서 탈 수 있어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죠. 7장 7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게 권리예요.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우리는 구할 권리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을 내가 성경에서 한번 봤어요. 성경에서 봤는데 탕자였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구했지요. 돈 달라 그랬잖아요. 내 유산. 그래서 받아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살더니 간에 그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구할 것을 구했고 받을 것을 받았어요. 이것은 권리를 가지고 산 거예요. 분명히 자녀예요. 형은 보세요.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내가 아버지 명을 거스리지도 않았는데 친구들하고 있을 때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못했어요. 자, 누가 보면 탕자는 아버지에게 참으로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는 아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 안 봐요. 자, 우리 생활이 막히고 닫혀있을 때 막힌 길이 열리고, 그러죠? 닫혀있는 것이 열리고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은 반드시 얻는다, 이거. 아까 제가 말했죠? 구하면은 반드시 얻어요. 찾으면은 찾아요. 두드리면은
열려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구해도 찾아도 두드려도 아무 열리지도 않고 찾아지도 않고 받지도 못해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캐치선이 찍어졌던 것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권세라는 단어를 가지고 특고인데 우리가 못 산 것은 이거다. 자,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인데 자, 구하면 주십니다. 자, 구하면 주십니다. 아, 이게 원칙이다고요. 구하면 주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게 답이다고요.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 생활 습관이 구해도 안 주신다는 것을 그냥 아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냥 구하고 말아버려요.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도 그냥 살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해 안 주냐고 말한 사람 없어요. 우리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 영적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얻는다고, 찾으면 찾는다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내가 한 달 후에 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1년 후에 줄게 이것도 없어요. 다른 수식어가 붙이지 않았다는 거, 성경에. 그리고 내가 구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마지 못해서 준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준다고 했어요. 열린다고 했어요. 찾는다고 했어요. 보세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구해놓고는 막 사정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안 주면 말고.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내가 모르든지 이 성경을 내가 안 믿어버리든지. 말씀을 보세요. 가서 수십 번 읽어보세요. 다른 수식어가 있는가?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 이렇게 필요한 거 주신다는 거 구하라. 너의 생활 속에 필요한 거 구해라. 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필요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은 늘 구해서 안 주시니까 안 주시는 분로 한 번씩 받으려면 정말로 힘들게 한 번씩 얻는다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생긴 잡초다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자막.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요. 구하는 이마다. 여기가 키워드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구하는 이마다. 누구든지. 10번 구했으니까는 11번째 준다 이런 것도 없어요. 다른 수식어가 없다고요. 그냥 구하는 이마다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이거 결제해 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그분과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대로 해 줄 것을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안 줘도 말아버리고 아니라 정말 역사하도록. 다른 수식어가 없다고요. 다른 수식어로 만들어낸 것은 내 마음에서 만든 가라지다고요. 한 달 후에 준다는 거, 내가 더 많이 구해야만 준다는 거, 이것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잡초예요. 성경에 전혀 다른 수식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을 봤거든요. 본문을 보다가. 현대인 성경, 세번역. 우리가 보는 거 똑같아요. 다른 수식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그대로 준다는 것. 그래서 탕자 얘기를 했죠. 성경이 여러 군데 그런 사건이 나와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열리느냐? 어떻게 다스리냐? 그 권세요, 권세.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응답하지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권세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환경이 움직이고, 그러지요. 환경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권세는 겁니다. 근데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요. 사람이 안 움직인다고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본문을 보면서 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요즘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 안에 좀 그래도 힘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자, 구하며 주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사실이라면 구하면 됩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 밤에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권세를 사용해라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8절에서 읽어줘. 구하는 이마다 이것은 누구든지라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까? 너무나 큰 문제인데. 나에게 벅찬데. 아니, 내가 벅차지 하나님이 벅차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문제는 너무 커. 내가 감당하기, 그러니까 벌써 나하고 키재기를 한 거예요. 나 보기에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 보기에 먼저 크다 그러면 벌써 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키우라고요. 제가 요즘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저랑 나눔한 사람은 내가 그런 나눔을 해줄 거야. 함량이 내가 미달되다라는 것이요. 자, 우리 교회에서 멀리서 온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온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게 하는 믿음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정 안에, 그 일터에 그만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오면서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분명하게 자녀가 됐든지 일터가 됐든지 비전이 됐든지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가까이 온다고 가까이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깼어요. 가까이 오면 좋은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가정 안에 멀리서 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놓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가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부족한 것을 함량을 키워가요. 나는 교회 일이나 일들을 나는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못 품은다고 주님이 못 품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품어요. 근데 나는 주님처럼 못 품는다는 것은 내가 그 정도 믿음의 함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 탓이나 어려움 탓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능히 하셨을 텐데 우리가 안 된다면 탓하지 말고 뭐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안 품어진다? 안 품어져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요. 권세를 주님은 사용하셨는데 우리는 권세를 사용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 구하는 이마다 뭐요? 주십니다. 그러면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잘 응답이 안 오죠. 그럼 내가 잘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내가 안 믿어져요. 기도했는데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투덜대거나 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속상하고 막 속에서 환장할 거라고 봐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서 주님이 딱 말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겨우겨우 한 번씩 해준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단번에 그러지 않다, 나는 그러지 않다고 말한 것이 있어요. 자, 자막 띄워주세요. 11절. 자, 시작. 악한 자라도 주는데 내가 하물며 내가 너에게 이 안 주겠느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겨우 한 번 하나님 구하면 10번 100번 구하면 겨우 한 번 해준다고 그러죠. 이것을 한 방에 없애기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내가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자, 구하면 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이것이 믿어져서 응답이 우리 생활 속에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요. 자녀에게 되는 권세. 아버지에게 누가 구해요? 고아가 구해요? 자녀가 구해요? 자녀가 구하기 때문에요, 자녀에게 좀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우리가 구해할 것이 나는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걸로 주십니다. 최고의 좋은 거.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냈죠. 근데 거기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조금 감추고 했는데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단어가 없어요. 자, 최고로 좋은 것 준다.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을 최고로 준다. 그 뭐 흡족하게 줬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상으로 최고로. 그래서 오병이 하나님이 먹일 때 최고로 많이 먹였다는 것은요, 먹고 남았습니다. 다음에 최고로 좋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은을 구했는데 금을 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넘치게 줬다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 안에 오늘 추석 명절에 모여서 얼마나 모일까라고 생각도 하고, 문영이가 뭐 보냅시다 해서 내가 못 보내서 단체카도 못 보내겠어요. 올 사람 다 온다.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다 우리가 기도 너무나 잘하는 거거든요. 익숙한데 습관이 되어 있죠. 구해도 줘도 안 줘도 그냥 지나간다. 그냥 산다. 이게 우리의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말하세요. 누구에게요? 그분에게. 결론은 구하는 사람이 누구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탕자 얘기를 했죠. 탕자 우리 보면 아버지도 많이 썼다 그랬죠.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그런 권리를, 자녀의 권리, 아버지께 구해서 돈 받아가지고 다 썼지만은요, 가지고 가서 썼어요. 형은 못 썼어요. 구하지를 안 했어요. 받지도 못했어요. 딴 마음이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딪히면서 나는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신앙이 자라요. 그러나 부딪히면서 타설하지 말라는 거. 가까운데 멀리 있는데 아픈데 힘들때 이것도 주님이 내 신앙을 키우고 내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픔도 좋고 힘듦도 좋다고 봐요.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 믿음이 커지면은
나를 건지고 자녀를 건지고 내 환경과 일터를 믿음으로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크세요. 자,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구해본 것, 또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이 밤에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응답을 받는 것이 확실하니 1년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생각도 안 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생활의 습관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구하면 주신다는 신앙에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장 좋은 신앙의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밤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우리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깨버리면, 가슴을 찢어버리면 그 틈새로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많은 유로해 주시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주님을 배우면서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신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